신약성경 요한 1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 2장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반대로 종교 생활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되었죠.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분패, 선한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전체적인 모든 것이 다 타락했다는 말씀이죠. 내가 죄를 저질러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 생명 안에 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누군가 죄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교육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기가 배우고 터득하는 게 죄예요. 울고 남을 미워하고 내 것을 가지려고 하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뭔가를 다음에 훔치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그런 우리 존재가 아무리 내 안에 원함은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만 도리어 선을 행할 힘이 내게는 전혀 없고 도리어 내 안에 뭐가 있죠? 죄가 있다고 고백을 했죠. 내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못하냐? 그렇진 않아요. 할 수 있지만 하는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이 되고 어느 상황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요. 그게 우리의 의지의 문제잖아요. 의지가 약하고 강하다는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해보지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내가 죄를 짓는 게 더 익숙하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죄를 짓는 게 더 나한테 편하고 맞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죄의 유혹들이 많죠. 지금 내 바로 이 발 앞에 죄가 있고요. 그게 지난주 말씀에는 죄와 사망의 법칙,
법을 가지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바로 시작되는 이거는 그냥 원리예요, 원리.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죠.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죄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아무리 내가 애쓰고 의지를 다져도 절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이 아래에서 살게 되면요,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더 안 돼요.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 죄의 노출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그거 가지고 남을 이렇게 정죄하고 더 힘들어요. 참으면요, 참으면 참은 만큼 다른 데에서 갈등이 와요. 다른 데서 골마요. 노력하면요, 노력한 만큼 또 다른 데서 문제가 터져요. 내가 이 문제를 메꿔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또 다른 데서 이게 그 물이 막 여기저기서 이게 손으로 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하면요, 문제가 없을까요? 성공하면 항상 어디에 문제가 오냐? 그 성공 반대쪽에서 문제가 터져요. 반대쪽에 빈 곳이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내가 진짜 노력해서 이만큼 성취하고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데서 그 빈 곳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인생의 중요한 때 이쪽에서 문제가 확 터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많은 유명인들이, 정치인들이, 성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인들이 성공했지만 한쪽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못 메꾸는 거예요. 성공으로 못 막는 거예요. 인생이 그것과 같이 무너지거든요. 열심히 돈을 벌잖아요. 왜 돈을 벌죠?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죠? 돈만 많으면 일 안 하고 싶고요. 우리는 평생 그냥 쓰면서 살고 싶고,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고, 자녀가 생기면 자녀들을 위해서 또 돈을 열심히 벌어야 돼요. 뭐 기저귀 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지만, 자녀를 위해서 벌지만, 계속해서 일하고 하는 순간 나중에 문제는 어디서 터지냐? 자녀에게서 터져요. 자녀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고 일을 했는데 문제는 어디서 터져요? 자녀의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못 막는 거예요, 그거를. 또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절대 컨트롤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강해서, 나는 정신력이 강해서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인생의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중독이라는 문제, 약물의 중독, 어떤 사람은 알코올의 중독, 또 스스로 자제 안 되는 게임의 중독 있잖아요. 스스로 자제 안 되는 뭔가의 그런 미디어의 중독, 뭐 SNS의 중독, 또 아무도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부끄러운 죄의 습관들, 지난주 말씀처럼 도박의 중독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거는 중독이 아니죠. 근데 뭔가에 하나가 중독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풀 수 없는 어떤 사람에 대한 자꾸 그런 원망에 대한 중독들, 그것도 중독이죠. 어떠한 상대에 대해서 자꾸 내가 안 해야지 하지만 원망이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내 상처, 뭔가 속이 뒤집히든 뭔가의 증오, 짜증, 분노. 저는 이거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가끔 알지 못하는 그냥 분노가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게.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하고 이유를 모르겠을 만큼 그런 갑자기 화가 탁 치밀어 오르는, 그거를 제가 안 해야지, 화 안 내야지, 심호 길게 해야지, 컨트롤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문제 있냐? 사람이 한 번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또 성공할 수도 있는데 계속되어지는 실패의 문제.
어떤 사람은 돈이 있다가 없다가 할 수 있는 게 돈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몇 대를 걸쳐서 자손 아버지 때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뭔가 처참한 그런 집안의 가난이라는 문제. 그거 내가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문제예요, 문제. 그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나중에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되냐, 폐인이 돼요, 사람이. 내가 폐인이 되어야지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인생이 가져요. 나도 모르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쪽으로 가지는 거예요. 폐인은 가치가 없어진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폐병 이런 거 할 때 그 병의 가치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폐병 죽고 막 죽진 않지만 분리수거 할 때 폐병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가치가 없어지는, 내가 그렇게 살려고 산 게 아닌데 자꾸 내게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 힘으로 해라, 의지를 가지고 해라, 결단해라, 도전해라. 수많은 책들이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요.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잖아요. 단순히 어떤 특정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도 종교겠지만, 종교는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뭔가의 윤리라는, 도덕이라는 잣대 안에서 계속 뭔가 간섭하는 거,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뭐예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계속 간섭하고 계속 충고하고, 너 틀렸다, 너 잘못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만 하지 뭐는 해결 못하냐? 정작 죄의 문제는 해결 못해요. 계속 이 프레임 안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잣대 안에서. 그게 종교의 한계죠.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 게 복음이잖아요. 오늘 강단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신 증거로 부활에 승리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저주의 문제,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다 끝내시고, 복음은 뭐냐? 끝났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야기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선포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복음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알려주는 거예요. 간섭하고 충고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알려주는 거. 뭘 알려주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를. 다 해결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잖아요. 그리고 또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뭐냐, 모든 종교는 자꾸 이렇게 짐을 줘요. 짐을 짊어지도록.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그 짐을 내려놓는 게 복음이에요. 내 과거의 실수가 아무리 많고 내가 그 전에 지었던 죄들이 너무 많더라도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짐을요, 내가 해야지, 내가 뭔가를 바꿔야지, 뭔가에 우린 당장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나를 보잖아요. 내가 뭐 했지? 내가 뭐 계속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자책, 죄책 그걸 생각하면서 또 그걸로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앞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짐을, 죄의 짐을. 종교는요, 그 죄의 짐을 내가 계속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고. 그래서 저번에도 잠깐 그 일화로 말씀드린 게, 할머니가 가다가 한 선교사님이 그 차에 태워주셨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가 차에 타가지고 그 짐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태워주는 것만으로 감사하네. 내가 어떻게 이것까지 내려놔요. 그냥 그 차에다 놔두면 되는 거잖아요. 옆에다가. 복음은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는 거. 근데 종교는 계속 또 뭔가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종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예전에 그거 잘못했잖아. 너 그거 실수했잖아. 그래서 오늘부터 똑바로 살아야 돼. 너 이번 주에 삶 무너졌잖아. 공부 안 했잖아. 준비 하나도 못 했잖아. 그래서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해야 돼. 내일부터 죄를 안 지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그러나 복음은 내 과거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다 끝났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그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짊어질 짐까지 이야기를 해줘요. 간섭을 해줘요.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이 있죠. 잘 안 바뀌어요. 습관이라는 것은 정말 안 바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알면서도 반복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내 연약한 부분, 약점이 있어요. 누군가 누르면 바로 터질 것 같은 그런 약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종교는요, 지금 쉴 시간이 어딨냐? 더 열심히 뛰어야지. 지금 쉬어서는 안 돼. 더 최선을 다해야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똑같이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주체가 나예요. 나. 전부 다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되고, 내가 바꿔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 죄에서 조금 벗어나고, 다 나로부터 시작돼요. 지난주 말씀처럼 다 내 의지예요. 내 의지. 죄송하지만 이거 좀 꺼주실래요? 네. 좀 답답해가지고.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실패할 때 저는 그러더라고요. 항상 나로 시작해요. 또 나. 죄책감, 자책감, 뭔가 또 내가 이번 주에 기도처를 못했나? 내가 좀 이렇게 살았나? 힘 빠지고, 숨고 싶고, 연락 다 안 받고, 잠수 타고, 남들하고 포럼도 하기 싫고, 포럼 해봤자 포럼할 내용도 없고, 전부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결코 그냥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스스로 우리 청년들이 진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종교생활 하고 있지 않나? 그러나 복음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시죠?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케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내 의지 가지고 이 죄와 사망의 법칙을 이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죄와 사망의 법칙보다 더 고등 법이 있어야 돼요. 더 높은 법이 있어요. 상위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를 그걸 붙잡고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근데 오늘 제목처럼 우리에게 더 익숙한 건 뭐냐? 이거예요, 이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고 전적 타락 여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여기로 안 가고 여기로 자주 가요. 계속.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덜하지만
좀 심한 교회들은요, 얼마나 말씀 가지고 때리는지 사람. 포럼하잖아요. 포럼을 안 해요. 왜 그러냐? 말씀으로 사정없이 때리니까 막 앞에서 때리고 같이 때리고 서로 때리고. 집에 갈 때는 이제 너덜너덜해져서 가시는 거예요. 힘없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아파요. 예. 뼈가 아파요, 뼈가. 오늘 요한일서 말씀 잠깐 볼까요?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참 빛은 그리스도고 참 빛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뭐냐? 그 빛을 비추는 존재예요.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기만 하면 되냐? 빛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빛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돼요. 화평하게 돼요. 주님과 사귐이 회복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또 우리의 연약한 뭔가의 그런 죄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많고요. 또 어떤 때는 전혀 주님께 이 죄를 자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는 그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나는 죄 없는데, 나 죄 안 지었는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고백해야 되는 게 죄인입니다예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차이가 그거잖아요. 바리새인은 죄가 없다고 말해요. 난 잘하고 있어. 난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고 있어. 헌금도 많이 하고 맡겨진 거 다 잘하고 있고 나 뭐 선하게 사는 것 같아. 특별히 짓는 죄가 없는데. 바리새인 생각이잖아요. 난 예배도 잘 드리고 율법도 많이 알고.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회칠한 무덤. 근데 세리의 기도는 뭐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게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순간 그 기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그리스도 없으니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이고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10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다.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도 없다는 거겠죠. 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있고 또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는데 2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 생활과 복음 신앙 생활이 완전 바뀌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요한일서를 적은 저자는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 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뭔가 이 법칙 안에서 계속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 가정이라는 식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2장 1절에 처음에 자녀들아, 그리고 그 뒤에 아버지 앞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난 뒤에 또 죄를 반복해서 또 짓고 또 무너지고 실패하고 또 올라갔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 앞에 그리스도를 세워놓고 이 문제를 내가 다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가정이라는 개념 안에서 식구는 뭐예요? 같이 밥 먹는 입이잖아요. 식구, 요즘에는 식구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훨씬 더 정다운 것 같아요. 그 식구라는 그 개념 안에서는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어요. 다 가능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7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이라는 개념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앞으로 지을 죄, 전에 회개하지 않았던 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르고 지은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그 개념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신앙생활을. 자꾸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 다 끝났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 죄라는 습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가족이라는 그 식구라는 개념 안에서는요,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법을 무시해요, 가족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남들이 볼 때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엄마 아빠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가정이잖아요. 모든 불의, 여기에는 우리가 회개한 죄도 있고 회개하지 않은 죄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지었던 죄,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습관적으로 잘 안 됐던 거, 미래, 과거, 회개하진 죄까지. 근데 여기서 자백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자백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그러면은 주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갑자기 우리한테 뭐 벌을 당하냐? 전혀 우리의 구원이나 칭의나 하나님의 용서와는 관련이 없어요. 뭐에 관련이 있냐?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이번 주에 우리 고난중한테 목사님께서 화목해 하신 주님 말씀 주셨잖아요.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내가 주님께 죄를 자백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자녀가 깨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관계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내가 뭔가 아버지한테 뭐 이야기도 안 하고 뭔가 잘못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고백하지 않고 아빠한테 뭔가 이렇게 부끄러운 것을 했어도 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요, 관계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서먹서먹해지고 민망해지고 불편해지고 이야기하기도 힘들고 대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 속에서 오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이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서먹서먹해지는 것이고 조금 멀어지는 것이고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아버지도 여러 가지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들마다 어떤 아버지는 굉장히 막 무서운 아버지, 좀 가까이 가기 힘든 아버지, 어떤 아버지는 굉장히 친구 같고 자꾸 목욕탕 가서 같이 때밀어주고 바나나 우유 마시고. 하나님은 근데 그런 아버지세요. 가장 가까이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죄의 문제, 이게 진짜 삶의 실제잖아요. 그냥 죄가 뭔가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살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진짜 죄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지금 생각 가운데서도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절대 오늘 말씀처럼 종교적으로 해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생각을 완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어떻게 바꿔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책 읽고 연구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종교는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렇게 시작하면요 또 실패해요. 나로부터 시작하면요 계속 실패합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제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망가졌어요. 그게 전적 부패고 전적 타락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미 다 해결하시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있지만 우리의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한 건 확실한 거예요. 이미 선포하셨어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여러분들 우리 현장에서 믿음의 싸움. 이 선포된 사실을 내가 믿냐 안 믿냐. 사단은 자꾸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를 절대. 뭐 하냐? 속여요. 이걸 자꾸 속여요. 자꾸 이렇게 가게 속여요. 거기서 속냐 안 속냐? 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이 삶의 현실에서 현장에서 믿음의 싸움, 이미 승리하신 이번 주 말씀처럼 이미 부활로 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언젠가 내가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영광의 몸으로 같이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현장에서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이 죄의 유혹들이, 이 죄의 습관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갑절로 필요함을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자녀의 그 인격적인 만남 관계 속에서 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사귐과 교제가 가까워지는 우리 개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